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신앙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알아주는 제품들이 어느 나라의 제품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일본의 제품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딱지가 딱 하나만 붙어 있어도 명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들 일본의 그 보온병 하나 집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일제 포크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도 이게 좋은 거라고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며 그 만듦새하며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칭찬을 하던 때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젊을 때, 어린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본 제품의 특징은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다는 것이죠.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더 시대가 흘러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한 수리와 그리고 보상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AS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애프터 서비스가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제품이 치고 올라올 때에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업이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만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어른들은 전부가 다 삼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질은 일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AS 성능이 좋아서,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서 사용하기에 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장이 났을 때에 AS 센터에 가지고만 가면 모든 것을 다 고쳐주고 새 걸로 바꾸어 주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S는 삼성이라는 이야기를 한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스스로 개혁하고 보수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AS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뜨거운 중생의 체험,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쉽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쉽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래봬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쉽게 잊어버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분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정책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다 리모델링해. 이 성전의 리모델링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야. 아니, 이 이스라엘이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야.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낡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신앙을 보수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는데 왕은 바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길래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에 왕이 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왕에게는 강력한 세력, 그를 뒷받침해 줄, 왕위를 밀어줄 강력한 세력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다. 왕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고치라고 처음에 이 왕이 명령을 했는데 23년이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당시에 요아스라는 왕의 왕권이 얼마나 약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한 왕권을 가진 어린 왕, 그러니까 주변에 정적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버글버글하게 그 왕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힘을 가진 자들도 주변에 버글버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왕권을 40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나 잘 유지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그가 40년 동안 왕권을 지켰다는데 다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노력,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리모델링하려는 그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보수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보수했다. 리모델링했다. 그가 처음 왕이 되면서 신경 쓴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예배에 오시면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울립니다. 알아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을 제일 먼저 보수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냐면 성전을 제일 먼저 보수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한 이 요아스 왕을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매 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리모델링 해야 한다. 내 신앙 가운데 보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고 또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신앙의 잘못된 점을 발견해야 한다. 시작. 내가 가진 신앙의 잘못된 점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신앙,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하는 신앙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화석화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고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찾아내고 발견해야 합니다.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아주 심하게 낡았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 있다고 합니까? 파손된 곳이 있다. 파손된 곳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것,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헤어져서 터져나간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성전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 파손된 부분도 있고 금이 간 부분도 있고 낡아서 헤어져서 뭔가가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상태가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지어진 지 벌써 130년에서 1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거의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상태가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분, 140년 된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을 때 멋지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낡고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땜질도 했고 손도 보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손본 자국들이 더 이 성전을 낡아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성전을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고 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걸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아버렸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놔두고 있다. 왕들이 그걸 보고 있다.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만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아스 전의 왕 아달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왕은 왕위를 찬탈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이 아달랴가 아기 요아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7년 동안 지냈는데, 그래서 17살에 이 요아스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7년 동안은 남유다를 이 아달랴가 다스렸는데, 이 아달랴는 정말 악한 왕이라서 이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우상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성에서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시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을 막 부시기까지 했고,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던 왕이 아달랴 왕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가 다시 왕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7년 동안 어디에 살았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지내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된 곳, 그리고 성전에서 문제가 된 곳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급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성전을 물론 보수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고 거기에 방점으로 이 아달랴라는 악한 왕이 찬탈자가 7년 동안이나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깨고 부시니까 이걸 찾아내서 고쳐야 이제는 이스라엘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명령합니다. 5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 수리하라 발견하거든. 여러분 이걸 보거든 발견하거든 너희들이 이걸 수리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한 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라? 수리하라. 그걸 위해 은을 백성들에게 걷게 하고 은을 달아서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이 왕이 다 책임을 져주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장소를 지나다니다 보면 맨날 보면 그 장소가 적응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는 내 일상의 배경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들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장소가 조금 더러워져도 그리고 조금씩 변해도 그걸 사람이 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장소를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이상한 것, 이것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더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곳이 그렇게나 더러웠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전에는 이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이걸 드디어 깨닫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더라고요. 적응이 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불편한 것도 심지어는 좀 적응하다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발명이란 것이 다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1888년에 당시에는 음료를 마실 때에 밀을 베고 남은 줄기, 여러분 밀을 베면 그 줄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줄기를 가지고 그래도 좀 잘 생긴 줄기들을 뽑아내서 그걸 빨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계속 이 밀줄기로 음료를 막 마시다 보니까 무슨 맛이 계속 날까요? 밀맛, 그러니까 풀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콜라를 먹는데 계속해서 풀맛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맛이 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이렇게 적응해 사는데 스톤이라는 한 친구가 이게 너무 싫어서 종이를 돌돌 말아서 음료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또 종이가 물에 젖으니까 거기에 밀랍을 칠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현재의 빨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식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시작. 우리에게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 전체에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부분을,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더욱더 의식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니? 나는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원래 소리 안 내. 여러분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원래 이랬어.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물에서 지내면서 여기가 우물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대로 살아왔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고인 웅덩이에 우리가 지내면서도 이 고인 웅덩이에 물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내가 원래부터 지내온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믿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내 신앙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실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정도면 되었구나 라고 만족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며 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갈라진 틈이 있냐? 무너진 부분 니들 신앙 가운데 혹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해. 혹시 조금 해지고 깨진 부분이 있어? 불편한 곳 없어? 그거 작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찾아내야 해. 발견해내야 해. 발명가의 눈을 가지고 네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그 부분을 바꾸고 고쳐야 해. 만약 고치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 더러운 것들이 침입하게 될 거야. 그곳을 통해 무너질 수가 있어. 잘 고치면 내가 상을 줄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내 삶,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보수해야 하는지 리모델링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점을 수리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잘 찾아내서 이제 이것을 다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즉시해야 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즉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해야 한다. 시작.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즉시 리모델링하고 끝까지 리모델링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즉시 리모델링하고 끝까지 리모델링하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결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7살의 왕이 되자마자 5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여러분 즉시 무엇하라고 합니까? 수리하라라고 명합니다. 그걸 위해 4절에 보면 은을 백성들에게로 제사장들이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일 때마다 니들이 받은 그 돈으로 즉시 수리해라, 즉시 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재원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수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수리하다, 달라붙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진 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라붙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붙게 하라는 것을 좀 넘어선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라, 더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수리하고 고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하라? 더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리모델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고쳐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파괴된 것, 틈이 벌어진 것, 해진 것이 있으면 메꾸어라. 그래서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제는 딱 붙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다들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도,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발견을 해야 합니다. 발견을 하고 난 뒤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상한 걸 우리가 조금 제대로 만들었다고 만족하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약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약점, 우리 교회의 약점을 이제는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디스크 검사, 성격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과 남도 우리가 서로 알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공격했다가 이전에 이거 공격하니까 얘는 금방 넘어가더라. 그래서 사단이 또 와서 그 부분을 공격했다가 더 이상 이게 나의 약점이 아니게 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라고 이제 5절의 명령을 했는데 이 5절의 명령이 딱 떨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보면 성전 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안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왕이 되고 난 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지 23년 동안 수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요아스 왕이 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들에게 아마 이 명령을 했던 것 같은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을 씹고 그 왕의 말을 다 뜯어먹고 맛보고 즐기고 무시하고 이 왕은 말을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서 그렇게 23년이나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고 고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싹 다 잡아서 어딘가 쳐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아스 왕이 7세에 즉위하고 23년 동안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은 몇 살이 되었습니까? 3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명령조차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힘들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리모델링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다. 상상 못할 정도로 어렵다. 23년 생고생할 정도로 어려울 수 있다. 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걸 찾는데 우리가 잘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바뀝니다. 교회 문제 우리가 찾긴 잘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왠지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생각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내가 옳은 것 같을 때가 또 있거든요. 이래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바꾸려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서야 바꾸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거 바꿔서 달라질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나이가 작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싶어서 나중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면 내부적인 방해들, 그리고 내 외부적인 방해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이거 하나 고치는 것이, 바꾸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이래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잘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싹 다 리모델링해야 한다. 내 신앙의 자리와 수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신앙은 진보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진보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보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년 내내 노력했는데 안 된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은 전을 안 고쳤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사장들은 왜 왕이 명령했는데 23년 동안 그거 안 지키면서 지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제사장들을 딱 자르고 니들 하지마, 왕이 이렇게 명하고 난 뒤에 보면 일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농땡이를 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기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겠죠. 재정 모이는 걸로 다른 데 사용하니까, 자기 위해 사용해버리니까 결국은 지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누가 주인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고치는 돈이 헌물이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헌물은 옛날에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 때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았던 것, 그걸 따라서 이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게 이제 성전을 고치기 위해 모으는 은이라는 말이죠. 그게 세 종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20세 이상이 되면 내는 세금, 이걸 거둬서 이 왕은 자기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사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국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리모델링에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건 과거에 장자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들의 첫 태생, 그 첫 태생이 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첫째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죠. 왜?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의 모든 장자들을 살려주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셨기에 이제 그 장자들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를 위해서, 첫째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장자나 첫 태생의 동물이 날 때
드리는 이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헌물, 이걸 우리는 속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전, 타락한 이전 왕이 속전조차도 없애버렸는데 다시 바른 세금을 왕이 만들어서 그걸로 성전을 너희들이 리모델링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은입니까?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 말 그대로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로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분이 23년 동안 이거 모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누가 해야 하는 일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데, 거기다가 재정까지 다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을 이 일, 실은 굉장히 복된 일 아닙니까? 주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에서 제사장들은 다 배제돼 버립니다. 빼버리는 거죠. 그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지금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못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못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음성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결로가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차츰차츰 내 신앙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점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영혼 전체가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점들을 우리가 방치해 놔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가 또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는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갈라진 틈을 빨리 메꾸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메꾸지 않고 있다 하면 이런 심각한 결과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소름이 끼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빨리 이것들을 찾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알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23년 동안 안 되더라도 24년 차에, 25년 차에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깨달으면 즉시 시작해야 하고 끝까지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끈질기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 간의 관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싶은데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편과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더 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때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사인을 주시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5년, 1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까먹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아닙니까?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결단하고 실제로 고치고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해진 부분, 결로가 생긴 부분, 갈라진 부분, 뜯겨진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동서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찾아냅시다. 제대로 진단합시다. 그리고 즉시 리모델링을 시작합시다. 새롭게 바꿉시다. 잘 안 되어도 끝까지 고쳐나갑시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실, 다른 부분보다 더 깨끗하게 고쳐나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정말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쳐야 할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새롭게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세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분명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신앙의 틈들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고 하루 이틀 미루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열정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